교도갑니다. 우시야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라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앗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한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날에는 청그루에 은청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 7장 말씀은요,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대적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1절 2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의 르신 왕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이 치명적인 소식이 전해지니까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의 마음은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극심하게 요동쳤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을 대표하는 다윗의 후손 아하스였지만 거대한 군사적 위협 앞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아주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는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 자신을 덮치는 거센 바람에만 시선을 빼앗겨 버린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런 절망적인 위기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무엇을 의지해야 하며 참된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잠시 살펴보면 공포에 질린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를 만난 장소가 어디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그곳에 있었던 이유는 앞으로 다가올 공격에 대비해서 예루살렘의 식수원을 점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엎드리기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방어책을 마련하는데 온통 몰두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아하스를 향해서 하나님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이러면서 저 끝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아하스의 그 육신적인 눈에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자기 나라 유다를 잿더미로 만들 맹렬한 불꽃처럼 보였지만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각에서 그들은 단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눈에 보기에 위협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의 그 능력 아래서는 모든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금세 꺼져버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은 9절 하반절에서 위대한 구원의 원리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 속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의 군사력이나 치밀한 외교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친 폭풍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반석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아하스에게 그렇게 해서 징조를 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구해서 너 그 약해진 믿음을 확증하라라는 아주 은혜로운 자비로운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러면서 그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아주 경건해 보이고 아주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철저한 위선이고 불신앙의 극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16장을 보면 아하스는 이미 당대의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왕에게 성전의 은금을 바치면서 구원을 요청하기로 마음을 굳힌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 제국이 더 믿을 만한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아하스의 완악한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내려주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예언으로 손꼽히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죠.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하스의 철저한 불신앙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러한 이런 구원의 계획을 결코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조의 타락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장차 성육신 하셔서 자기 백성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참된 왕,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면서 임마누엘이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은 지금 아하스가, 유다가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우리의 자격 여부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하신 가운데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임마누엘의 그 약속을 거절하고 세상의 힘을 피난처로 선택한 아하스의 결과는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 자, 오늘 18절 이하의 본문을 보면 아수르를 의지한 유다가 도리어 그들로 인해서 겪게 될 비참한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아수르를 든든한 방패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20절에서 아수르를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하스가 간절히 의지했던 거대한 제국은 도리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의 털을 무자비하게 깎아버리는 수치와 파멸의 도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로 은천개의 가치가 있던 풍요로웠던 포도원은 찔레와 가시가 무성하게 덮인 황무지로 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권력을 피난처로 삼은 자들이 맞이할 영적, 육적 황폐함의 필연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코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헛된 대상을 의지하는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찌르는 가시가 되어 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 7장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 현주소를 정직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거센 바람, 왜 없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위협들이 불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기웃거리면서 세상에서 도움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만을 전적으로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9절의 말씀,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굳게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굳게 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때로는 찔레와 가시 같은 척박한 현실 앞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약속 위에 굳게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고, 그 어떤 우리를 위협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풍파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기웃거리며